주간의 첫날에,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감사 캠페인에 보면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누가 받을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9명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단 직분자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사이에, 그리고 축복과 축복의 사이에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마디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디마다 감사의 매듭을 지으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9명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다 치료를 받고 나음을, 병고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권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도행전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과 반복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형태와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만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던 전쟁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이제 과학 이렇게 기술 그런 디지털 전쟁으로 막 이렇게 변형되어져서 똑같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오늘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교훈은 결국은 우리 인류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교훈과 또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들을 잘 들춰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총 며칠이 걸렸다 그랬죠? 며칠? 5일이 걸렸다 그랬죠.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5일, 닷새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역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풍을 타면 그냥 빨리 가는데 바람을 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5일 만에 드로아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고대 도시 드로아의 항구에 이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머리를 막 흩날리면서 그 드로아 항구 모래사장을 막 밟으면서 고대 항구 그 유적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고 왔는데, 드로아에 가니까 우리를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반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동네 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사납지가 않고 다 순하고 유순합니다. 아무나 막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기대고 막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드로아의 항구에 가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렇게 파도도 막 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7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을 이 드로아 교회에서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주간의 첫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드로아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제 그곳을 떠날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드로아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만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로 교회 예배일을 주일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이제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날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에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온천하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제 아들 한결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토를 꼭 달아요. 토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제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지 나 오늘 그냥 교회에서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아, 하나님 너 마음에도 계시는 거 아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그것을 표현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봐봐, 에브라임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 자기 집 마당 앞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바치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 안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잘 따라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성도들은 예기치 못한 일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소란을 피우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죽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드로아 교회, 그러니까 드로아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이제 나중에 성지 순례 가서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교회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교회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진행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그랬습니다. 이 가정이 좀 이 3층까지 있는 것을 보면
좀 컸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인 위층 방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고 하니까 많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만일 그 다락방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비좁지 않았다면 유두고가 구태여 창에 걸터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집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득 찬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제 젊으니까 이제 자기는 3층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론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싶어가지고 밤이 깊도록 설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3층에서 이 졸고 있던 유두고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서 보니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웬만큼 못했나 보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를 어지간히 잘하지는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다 설교자라면 다 고민하는 고민이 아닌가, 같은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공기가 탁하죠. 공기가 탁하죠. 더군다나 그 집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탁한 공기는 다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마침 또 그 3층에 창문에 기대고 있던 유두고가 그 3층에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이제 졸다가 그만 아래층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한밤중이었고 더군다나 온종일 고된 일을 한 사람들이 졸음과 싸우다가 잠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졸음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두고의 그런 질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때 졸리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보수충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강론을 들었고 또한 그 가르침에 부합해서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백성임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덧붙여놨냐면, 그러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주석학자가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가 좀만 길어지고 예배가 좀만 길어지면 그냥 몸을 비틀고 얼굴 인상은 그냥 다 찌그러들고 그러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로아 교회 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교회로서는, 이 드로아 교회로서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교회로서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막 온갖 수군대며 웅성웅성대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그 현장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말고 그 모든 동요를 다 잠재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미 이 청년이 떨어져서 내진탕이든 뭐든 죽었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연민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온 심정을 다해가지고 그가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멈추었던 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그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에 그의 생명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그를 소생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들은 널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사회에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성만찬의 음식을 먼저 먹고, 나머지 늦게 가난해가지고 일하고 오는 노동자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고 나서 그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게 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또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생겨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이 따르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진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했죠. 유대인 관습에는 약혼을 먼저 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둘 다 정결하다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혼인 예식을 비로소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기간에, 정혼한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죠. 네, 놀라지도 않네요. 벌써 표정이. 네, 오늘날 너무 이 혼수품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도 않은데 혼전 임신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알게 되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여인이 정혼한 다음에 임신하게 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랑 정혼한 사이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남자가 누구냐? 빨리 사실대로 말해라. 나랑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어떻게 혼전 임신할 수가 있느냐? 동네 사람들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이러면서 야단 법석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혼전 임신한 사실을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 큰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마리아가 혼전 임신한 겁니다. 율법에 위배된 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사랑하는 나머지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이 일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고 누군가가 내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저 사람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줘야지. 저 사람 많은 사람한테 창피를 좀 당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당신도 언젠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봐.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막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사랑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해? 동네 사람들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혼전 임신했대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외치고 떠들고 동네방네 다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즉시로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그 사건으로 완전히 다 무마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그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와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부터 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이 지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그 영화 가운데 고스란히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여정을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갔구나.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머나먼 여정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험난한 여정이 맞습니다. 산길도 가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마리아를 곁에서 보살펴 주는지 보는 내내 감동입니다. 그리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저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편 되니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너무 드러내고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한순간에 사람들의 악취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순간 교회는 악취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악취로 진동하게 되고 결국은 고통이 따르고 교회 공동체는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마는 것이죠. 유두고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워질 때 사도 바울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꾸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 자꾸 그 마음속에, 그 내면의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에 이끌려가지고 그 죄성을 감춰보려고, 숨겨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원래 안 그런다라고 하면서 계속 방어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성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는 남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나는 잘못 없는데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다,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라고 다 그렇게 남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죄성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왜 너가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필로 나한테 허락해 주신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로 회개합니다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만 넘겨보아도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게 했습니까? 하면서 누구를 지금 블레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 가서 왜 너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남자도 핑계를 대는데 여자도 핑계를 댔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도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를 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아주 치를 떠는 아주 이가 갈리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싫어하는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죄를 무엇으로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거듭난 다음에는 자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만천하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요셉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녀야 합니다. 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전서 우리 4장 8절에서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져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면 그냥 시끄러운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네, 우리 요셉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일반 사회와 가정 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은혜롭고 덕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서부에 있다가 이제 동부에 오면서 동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부는 이제 교육률도 높고 또 전문인들도 많고 또 교양이 있는 분들도 많다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제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들을 부를 때 님자를 전혀 붙이지 않고 막 부르는 거예요. 네,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막 이렇게 어디를 가나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누구 집사, 네,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그냥 이름 부르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그 언행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네, 누구 집사,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언행과 인격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리는 님자 붙여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우리 동안 형제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재형제매 결혼해가지고 제가 늘 우리 동안 형제님, 우리 집사님, 동안 집사님 이렇게 늘 부릅니다. 네, 우리 제일 나이 어린 그 집사님에게도 제가 님자 다 붙여서 부릅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 그 불교에서도 스님들 부를 때 네, 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 불자들 떠나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스님이라고 부르지 님자 빼고 저 스가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 스 있잖아, 스. 네, 저 어느 스가 온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조계종의 스님이 왔대 이렇게 말하지 저 스가 왔대, 스. 그리고 그 불자가 부처님한테 자기 주지 스님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 주지 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네, 저 스에게 저 스 온다, 저 스. 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행이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호칭 부를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님자 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기독교보다 못한 종교가 되어서면 안 됩니다.
네, 스님들도 다 스님, 주지 스님 다 이렇게 님자 붙여서 말하는데 누구 목사, 누구 장로 그러면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인격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우리 님자 붙여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